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번제의 규례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고 하는 말씀은 또 하나의 새로운 주제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구약 성경에서는 자주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한편 원어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에서부터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절 레위기 6장 8절부터는 이전에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에 나오는 제사 예식이 반복되어 나오며 레위기 7장 37절까지 계속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는 레위기 8장 6장 8절부터 7장 37절까지의 내용이 앞서 나온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반복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강조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레위기 1장 2절과 레위기 4장 2절의 시작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레위기 6장 9절과 레위기 6장 25절에 보게 되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든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제사 예식인 반면에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레위기 7장 23절과 29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서 주된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의 말씀을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과 비교할 때에 또 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예물을 언제 어느 때에 드려야 하며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하느냐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제사장이 온전히 예식을 주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물의 어떤 부분을 불로 태워야 하며 어떤 부분이 제사장의 몫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물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 순서도 전반부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예물과 죄사함을 받는 예물로 분류되었지만 후반부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자주 드리는 빈도에 따라서 나누어졌습니다. 이처럼 후반부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매일 드리는 번제가 제일 먼저 나오고 설명되어 있으며 일반적이고 선택적인 화목제에 대해서는 맨 나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은 번제에 대한 반복된 말씀입니다. 앞서 번제에 대해서 언급한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제사의 원칙에 대해서 말한 것이었는데 본문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제사의 절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는 모세에게 계시된 것이기 때문이고 후자는 아론이 행할 것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문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서 같은 제사 규례에 대해서 모세에게 지시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고 하는 말씀하고 대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지시된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수해야 될 제사 규례이고 본문부터 지시되는 규례들은 직접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들이 삼가 지켜야 할 규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각각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고르는 일, 제물에 대해서 안수하는 일과 같은 일들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지만 직접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든지 번제단의 불을 관리하는 일과 같은 일들은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한다 할지라도 대상에 따라서 달리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라고 하는 말씀은 온 밤 동안은 물론이고 아침까지 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침까지 두는 번제물은 상번제로 드리는 저녁 번제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번제물을 제단 위에 석쇠 위에 온 밤 동안 아침까지 두었던 이유는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대로 불이 단 위에 항상 피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두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의 향기를 계속해서 맡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안위도 단 한순간의 중단도 없이 계속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투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불을 붙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야카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 투카드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계속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꺼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히브리어 원문은 긍정적인 명령으로서 직역하면 제단의 불이 계속 타게 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을 끄지 않고 계속 피웠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는 본문의 번제를 늘 드릴 번제에 해당하는 올라트 타미드라고 하는 표현을 하였고 상번제라고 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번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침까지 두는 번제물은 전날 해질 무렵에 드린 제물 곧
상번 제물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상번제는 늘 드리는 번제라고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충성과 헌신의 상징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를 가리킵니다. 한편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은 저녁 해질 무렵을 한날의 시작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상번제는 저녁에 한 마리의 양을 들여서 아침까지 그 번제물을 타도록 하고 또 아침에 한 마리를 더 들여서 저녁 무렵까지 타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희생 제물은 항상 번제단 석쇠 위에서 타고 있는 번제물 위에 드려졌습니다. 특히 안식일과 월삭과 종교적인 축제일에는 특별 번제로서 상번제 이외에 더 많은 수의 어린 양이 드려졌던 것입니다. 한편 본절 중에서 석쇠에 해당하는 목회드라고 하는 말은 불타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약하드라고 하는 말에서 파상된 말로 곧 번제물을 올려놓는 기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투카드라고 하는 말은 번제물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태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이 끊임없이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세마포 긴 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에서 세마포로 번역된 바드라고 하는 말은 흰색의 아마포를 말합니다. 이와 함께 밑도라고 하는 말의 원형 마드라고 하는 말은 긴 옷을 말합니다. 이 단어에 이제 남성 전미어가 붙은 밑도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규정해 준 제사장이 일을 할 때 입는 진무복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세마포는 일반적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짜여진 흰색의 천을 말하는데 세마포 긴 옷은 몸 전체를 덮을 수 있도록 통으로 만들어진 긴 속옷을 가리킵니다. 이를 공동 번역은 못이 속두루마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편 구약 성경에서 오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옷을 걸친다라고 하는 의미만 갖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본문에서와 같이 입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나밭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자격을 얻는다든지 직분을 얻는다든지 영적인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때에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딸은 채색 옷을 입음으로 출가하지 않은 공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었던 더러운 옷은 그가 죄 있는 상태에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하얀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자는 결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구원에 동참하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게 될 성도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정결한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후손된 모든 인간은 다 죄악으로 더럽혀졌으나 이처럼 정결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흰눈과 같이 씻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의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라고 하는 말에서 세마포 속바지라고 번역된 미크네세라고 하는 말은 둘을 가리키는 쌍수형 명사인 미크나사임이라고 하는 말의 연계형으로서 속바지를 말합니다. 이 단어를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이제 세마포 긴 옷을 입으라고 번역했는데 본문에서는 가리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에 뒤따르는 전치사 위에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알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옷을 어디에 입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나 살이나 몸이라는 뜻을 가진 베사로라고 하는 말,
빠사르라고 하는 말은 남자의 성기에 대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세마포 속옷은 겉옷 속에 입는 속바지인 것을 얘기하며 성기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입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세마포 속옷에서 속옷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크네 사임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모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카남에서 나온 말로 곧 제사장들이 속에 입는 옷바지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있을 때 두 다리가 함께 모아지는 모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본문의 죄를 가져가라고 하는 말에서 가져가라고 번역된 헤림이라고 하는 말은 룸에서 나온 말인데, 룸이라고 하는 말은 제거한다, 없앤다, 치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제단 위에 있는 죄를 어딘가 쓰기 위해서 가져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제단 위를 깨끗하게 치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의 제단 곁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최종적으로 버리는 진 밭같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죄를 보관하는 단 동편의 죄 버리는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제단 곁에 두라고 하는 말은 번제단 동편 죄 버리는 곳에다 잠시 두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번제단 옆 동편에 죄 버리는 곳은 이제 내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시적으로 버리는 곳이기도 한데, 최종적으로 버리는 곳은 북편, 진박, 성막 밖에 있는 재 버리는 곳에다가 버리게 됩니다. 한편 본문의 제단 위에서 탄 번제의 죄와 관련해서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탄 번제물의 죄를 처리하는 방법과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사장은 먼저 제사장의 공식 복장인 세마포 긴 옷과 속옷을 입은 다음 제단 곁으로 가서 번제물의 죄를 긁어 모읍니다. 둘째, 제단에서 긁어 모은 죄를 죄 버리는 곳에 버리기 전에 그것을 일단 제단 곁 제단 동편에 잠시 두고 제사장은 공식 복장을 벗고 평상 복장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제사장은 제사장의 공식 복장을 입은 채로 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옷을 갈아입은 제사장은 긁어모은 죄를 제단 동편 진박 재버리는 곳 북편으로 가지고 가서 버려야 했습니다. 넷째, 제사장은 다시 나무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버려놓고 그 위에 또 다른 번제물을 올려 놓아야 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에서 말씀한 죄를 버리는 순서에 관해서 말씀할 때 이제 말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그 옷과 다른 옷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옷에 해당하는 복수형은 빼가 다이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본절 11절에서 이런 복수형이 쓰인 것은 10절에서 제사장이 입고 있던 긴 옷과 속바지를 모두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마포 긴 옷이나 속바지는 거룩한 일을 행할 때만 입어야 했으므로 죄를 지인 바깥으로 옮겨가는 일반적인 일을 위해서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입은 다른 옷들은 제사장이 그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일 외에 입고 있던 평상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공식 복장을 벗고 평상 복장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제사장의 공식적인 복장을 입은 채 진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이유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입도록 지음받은 거룩한 옷이 진 밖으로 나가게 되면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것이 되면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고, 더러워지게 되면 다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입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져가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차라고 하는 말의 사역형인 호치라고 하는 말로서 밖으로 가지고 나아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내장의 기름과 간, 거풀, 콩팥과 같은 것을 태우고 남은 소의 모든 부위를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희생짐승의 나머지 부분을 태울 장소로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의 순서대로 점강법, 다시 말하면 점점 더 강조하는 문법을 사용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L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통해서 3중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히브리어 문장대로 배열하면 진 바깥으로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고 정결한 장소로라고 하는 말이 진 바깥으로라고 하는 말 다음에 나오며 재 버리는 곳으로라고 하는 말이 정결한 장소라고 하는 말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진 바깥으로, 다음은 진 밖에서 정결한 장소로, 다음은 정결한 장소에서 재 버리는 곳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편 본문에서는 짐승을 태우고 남은 재를 버리는 곳이 정결한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모든 것은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희생 짐승의 것도 타고 남은 죄도 거룩했던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와 접촉된 것도 거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속죄의 제물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성막의 기구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입니다. 비록 12절에 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는 했지만 똥이라고 하는 말은 소의 내부에 들어있는 상태였고 이미 속죄의 예물 전체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지인 밖의 거룩한 곳에 해당하는 마쿰 타우르에서 불살라서 구별된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불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고 하는 말에서 꺼지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는 카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바라고 하는 말이 일시적인 금지를 나타내는 알이라고 하는 부정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적인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어 로라고 하는 말과 사용했는데 이처럼 계속적인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어 로와 사용한 것은 불을 꺼뜨리는 순간이 단 한 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로 티크베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계속해서 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투카드라고 하는 말 표시한 9절에 비해서 계속 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투카드에다가 꺼지지 않게 할진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로 티크베라고 하는 말까지 덧붙여서 불을 계속 태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며 일순간이라도 꺼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제단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었기 때문에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제단의 불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시각적인 상징이기 때문에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의 끊임없는 정결을 상징하기 때문에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하심을 기억하게 만들기 때문에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아침마다에 해당하는 빠보케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독특하고도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아침마다에 대한 히브리어 표현은 아침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보케르라고 하는 말에다가 때를 가리키는 뜻을 지닌 전치사 빼라고 하는 말이 함께 쓰였는데 2번 연속해서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된 빠보케르라고 하는 말은 아침의 때라고 하는
뜻이 말인데, 이것은 한 번의 아침이 아니라 모든 아침을 나타내는 말로서 아침마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이에 해당하는 저녁마다라고 하는 말은 바에레브라고 하는 말인데, 역대하 1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편 매일 아침마다 번제단에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상번제가 드려졌고, 그 후에는 자원에서 드리는 화목제가 드려질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그 위에 태우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태우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이어서 본문은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끊이지 않게 하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타미드라고 하는 말은 9절과 12절에 이어서 본절 13절에 나오는데, 세 번이나 똑같이 나와서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투카드라고 하는 말이 9절에서 사용됐고, 12절에서는 투카드에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뜻을 지닌 티크베라고 하는 표현이 추가됐습니다. 한편 본문의 타미드라고 하는 말은 계속 하여라고 하는 부사로서 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투카드라고 하는 말을 꾸며서 절대로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극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번제단 위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헌신과 충성, 그리고 예배를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번제단 위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그 불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충성을 확인하시며 그 언약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귀한 언약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번제단의 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잘 보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광야 여행 중에서 이동할 때에 특별히 불 담은 그릇을 만들어 그곳에 번제단의 불을 담아서 옮겨 다녔습니다. 한편 유대 전승에 의하면 번제단 위의 불은 바벨론 포로 때까지 꺼지지 않고 보존되었다고 합니다.